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사실 어부 출신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폭풍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폭풍을 치고 또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유령처럼 귀신인가 하고 놀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지금은 밤이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그럼 한번 와봐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정말로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지금 폭풍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지만 정작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잠재우시면서 오셨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예수님을 털끝 하나 상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흔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내시고 걸어오고 계신 그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하신다면 그 폭풍 역시도 막아주시고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사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보다, 그 믿음보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능히 이겨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내가 안심이 된다, 그제서야 내가 안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가사, 살고 죽는 것, 또 화복, 어려움과 복이 되는 모든 그 과정, 그 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할 것 같이,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이 오늘 베드로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손을 대시면 우리의 모든 그 폭풍마저도 다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눈은 예수님께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난 그 폭풍우마저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그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둘째, 새 학기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셋째, 교회 건축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이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나 또 기쁠 때나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들을 이길 것 같지 못하는 망할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저희들 베드로처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역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